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절대적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퇴양난이라고 얘기하죠. 사자성어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주위를 둘러봐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 마치 고립되어지고 어떠한 가능성, 해결될 어떤 해법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내 주변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한 발자국으로도 전진할 수 있는지, 그것의 이제 비결이 절대적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아버지께서 자전거를 사주셔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워서 타게 되었는데요.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니까 그 타는 모습 보고 저도 집에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내디디면서 자전거를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사주셨으니까 부모님이 좀 아름다운 광경은 그 자전거 뒤에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스스로 갈 때까지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좀 뭔가 부모님이 좀 무뚝뚝하시고 또 바쁘기도 하시고, 그래서 자전거만 딱 사주고 자전거 또 너 선물이란 말도 안 하셨어요. 사놓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사줬다는 거 아니까 친구들이 타는 거 보고서 이제 따라서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자전거를 배웠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넘어지는 거죠.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게 하려면 페달을 계속 밟는 거예요. 처음에는 넘어지죠. 균형을 잡을 때까지 넘어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할지라도 발을 디뎌야지 결국에는 균형을 잡고 자전거가 앞으로 쌩하고 잘 달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페달을 밟아야지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인 로젠버그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아주 가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닌, 배움이 아주 짧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 던킨 도너츠 창업주는 자기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되게 성실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공한 다음에 던킨 도넛이라는 아주 지금도 우리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죠. 그 던킨 도넛이 성공한 다음에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자신의 성공은 지식이 아니었다. 자신은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성공을 배웠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의 그 배경이 주어진 그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고 또 계속 운영하는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그 실패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부정적이고 또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아무리 믿음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이, 시선이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말 그대로 사자성어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이셔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그들의 전진이 멈췄어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에는 또 시기가 또 홍수 시기, 범람하는 시기라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있고요, 뒤로 물러가자니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더 돌아가면 뭐 애국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된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비전, 꿈,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확신을 심어주고 그의 마음을 격려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라.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격려했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가 참으로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가요, 마음으로 그거를 깨달을 때도 있죠. 감동할 때도 있죠. 그런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성향상 약간 좀 긍정적인 성격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순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10절의 첫 단어인 이해입니다. 이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찾아왔잖아요. 그 여호수아를 위로했단 말이에요. 지금 낙담하고 좌절해서 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꿈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어요. 상황이 아무리 요단강 앞이고 모압 땅이고 그런 환경 가운데 주위를 둘러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환경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요단강 동편이고 비스가산 아래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방인의 땅에 머물고 있어요. 단 하나,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로와 희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상기시켜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죽고 요단강이 보이고 이방 땅에 머물고 있고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언약하셨던 그 비전의 말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것도 여호수아에게 새로 주어진 게 아니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들에서부터 쭉 몇백 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비전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을 수 있도록 상기시킨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현재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첫 단어로 뭐로 시작합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말씀하신 그 후에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한글 성경 번역은 이에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은 so예요. 약간 밋밋하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so.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비전의 말씀 다시 상기시켜줬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도전하라. 하나님이 위로했다, 격려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래서고요. 그래서 원문은 어떻게 되든지 한번 찾아봤어요. 원문에서는 히브리어로 바요마르,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니까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명령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제 히브리어로 바요마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바를, 깨닫게 한 바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둘러싼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뒤로도 물러서서는 그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에, 그리고 그가 명령하셨기에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백성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게 10절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더 이상 요단강 동편 비스가산 아래에 머무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 깨닫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전에 믿음의 조상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말씀이 늘 새롭게 다가오거나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뭐 한두 번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읽었고,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또 읽고, 또 깨달았던 본문, 이전에 깨달았던 본문이 또 깨달아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비전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때문에 그런 거죠.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모세가 죽고 요단강 앞에서 지금 멈춰있는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하필이면 또 범람할 시기라 그 강 폭이 1.2km나 되고 그 깊이가 80m에서 100m나 되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신 비전, 꿈, 순종해서 가다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을 했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 말씀 그대로 순종. 그래서 저는 절대적 순종이라고 한번 설교 제목을 잡아본 거예요. 절대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비교할 것이 없는, 사전적인 의미로 그래요. 맞설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온전히 순종하는 것,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절대적 순종이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절대적이란 말 뜻의 반대는 또 뭡니까? 상대적이죠. 비교하는 거야. 내 상황에 한번 비교해보면서 순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이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역할까지 같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급해지니까 주변에서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그 음성보다도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백성이 더 밀려오는 그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절대적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 왕 자신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린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동의하는, 그 군인들의 동의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이유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자기 상황에 맞춰서 순종한 거죠. 백성들이 동의하는 거, 그러면 왕인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결국은 타협해서 순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 참으로 많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에 늘 순종하고 영생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그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먼저는 칭찬하고 이렇게 띄워주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너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너가 가진 재물 팔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면서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이 있었던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던 거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보였던 절대적 순종.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 순종을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사울 왕처럼 주변 사람들 의식해갖고,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감정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 우리의 감정.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의 상황, 환경, 여건, 인간관계, 우리의 감정 이런 거와 상관없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저 같은 경우는 감정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책만 하고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할 것 같처럼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다운되어지고 상황이 힘들게 여겨지면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했던 열정, 헌신 이런 것들이 찾아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순간 그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내가 줬다고 얘기했죠. 상기시켜줬잖아요.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차지할지, 그러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거해 줄 건지 그런 거 얘기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너희가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갖는다는 게 참 우리들도 눈이 있어서 보이는 게 있어서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실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요단강은 여전히 범람 가운데 있는데 그 여호수아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요, 사흘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강을 건널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 꿈, 비전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양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면 그 앞에 있는 장애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일간의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요. 아니, 강을 건너려는데 그 장애물을 해결하려면 나무를 준비하든가 배를 준비하든가 아마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하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납득 가능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래요. 그거 4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거래요. 요새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는 장애를 넘어야 되는데 이 장애 문제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을 계산하고도 믿는 경향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약속을 믿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한 거죠.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이 나오는 거죠.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그 장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장애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못 맡기니까
사실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로 요단강을 어떻게 해지 건너고 어떻게 해지 이런 거 자신의 지식과 경험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그 비전에 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 절대적 순종은요, 두 번째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 도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거주하는데 요단강 서편에만 가나안 족속이 머물렀던 게 아니고요, 요단강 동편에도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모세가 살아생전에 요단 동편에 도달했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정도가 그 요단강 동편이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이 요동 동편을 우리에게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단강 동편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부터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의 약속했던 요단 동편,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요단 동편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너희가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가지 약조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을 차지하면, 거기에 눌러 있으면 요단강 안 건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세 지파와 언약을 맺냐면, 너희에게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주었으니 이것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차지하냐면, 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맨 앞에서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다 정탐된 이후에 요단 동편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약조를 맺어요. 모세가 맺었던 그 언약, 그걸 온전히 이루는데, 실행하는데, 그렇게 이제 세 지파 약속하는 게 이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가나안 땅이 다 정탐된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때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요, 그의 백성들도 똑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선 리더의 행위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히 본이 되는, 여호수아의 절대적 순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 순종이 따라오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가리이다. 소개되겠지만 유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이 달라진 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모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절대적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 다음 여리고 성도, 그 다음에 경관 성읍도, 장대한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 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절대적 순종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 앞길을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